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어머니 여베겟과 아버지 아므람의 스토리가 헌액되어 있으나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히브리 종에 불과한 사람들로서 아들 모세를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세계사를 바꾸는 대사역을 성취한 믿음의 거장들이었음을 보시고 감동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믿음의 비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본문은 이 아기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보므로 아기의 선함을 보았고 부모가 그 아들을 양육할 때 믿음으로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 믿음으로 아이들의 선함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름답게 보일 특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했을 것 같아요? 사랑했지요.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앞날을 설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셔야지를 의논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인데 꽤나 성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우리 교회의 아기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자녀를 키울 때는 교회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요, 자녀 교육 한번 앙팡지게 시킵니다.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고 내일 학교 가려면 고단하니 집에서 쉬어라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LA에 가면 거기도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임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형제들을 보면요, 군대 가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별을 몇 개씩이나 따서 장군이 되고, 대학원에 가면 박사가 되어 대학 교수들이 되고, 은행에 가면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 좋은 목사님이 되셔서 큰 교회들을 담임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느 날 박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새벽마다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깨워서 심리가 넘는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지 저 아버지는 죽지도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떠나시고 지금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해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어릴 때 회초리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이 살 길이 있다고 가르쳤던 그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군대에 가도 사업을 해도 그리고 해외 내보내도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주면 심각한 건강에 그리고도 엄청난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을 소유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께서 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라는 것들이란 우리들이 현재 즐겨 쓰는 캐세라 세라, what will be will be, 즉 될 대로 되라. 그러나 이왕 되려면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바라는 것들, 즉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소망과 믿음은 학교나 세상의 교육이나 친구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12편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물론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들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부모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늦게나마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든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여백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어린 모세의 장래를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눈, 즉 믿음의 비전으로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선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시온의 대로를 아들을 위해서 펼치고 계심을 보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아이들을 골치 아픈 존재로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아이들이 골치 아프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골치를 썩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논쟁을 했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언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때가 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너 땡큐다 어림도 없다 이놈아 라고 응수를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겠고 그 후손들이 강성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자손이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을 보는 비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비전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바로라는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애굽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인 가정에 아들을 낳으면 다 에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리라. 그리고 여자면 살려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여백에서는 임신을 했는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 아들이었는데,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할 수도 없고 도리어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아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아기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즉 3개월을 숨겼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숨길 수 있는 용기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보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빛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파를 극복하고 세상 만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 모세를 낳고 겁에 질려서 주님, 우린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자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무속신앙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에 이런 무속신앙이 독보수처럼 무섭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만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면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사회생활 열심히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인기인 권력 있는 정치가 그리고 장군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행운이 올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는 무속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열심히 노력해 자기 업무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비전은 행위는 승리를 제공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모세를 살리는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전은 행위는 승리를 사실화시키므로 그 믿음은 용기를 주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으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폭군 밑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기를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여베겟이 살던 시대는 암흑과 절망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절대로 왕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무서운 절망적 상황에 있으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원수를 대적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여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을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기 모세를 숨길 수가 없을 때가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일강의 갈대 숲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각본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나왔다가 그곳에서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즉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곳에 숨을 때가 나타나 바로의 딸 공주에게 공주님, 이 아기를 키우기를 원하시면 이 아기의 유모를 내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공주의 아기가 된 모세의 유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도 구하게 되고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즉 교육비, 생활비 등등을 원수 바로왕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모세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승리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바로 믿음이 승리하는 현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대단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여베겟은 아기 모세를 안고 순간순간 아기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 모세를 숨겼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승리로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는요, 부인과 선택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존재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궁에서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애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초대강국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음 왕위를 보장받아 다음 바로가 될 차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가진 것과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물질과 지위를, 온갖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다른 것을 아는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로 왕궁의 모든 영광을 부인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한 번도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모범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모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빈 뼈다귀를 빨고 있는 강아지에게 빈 뼈다귀를 어떻게 빼앗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강아지 입에 있는 빈 뼈다귀를 빼앗으려면 그 강아지는 여러분을 덤벼서 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기 덩어리를 강아지 옆에 갖다 놓으면 그 강아지는 빈 뼈다귀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살던 잘못된 삶을 쉽게 포기하고 부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삶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 대학 운동팀에 제가 많은 애정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플로리다를 닉네임이 뭐냐면 게이로라고 불러요. 그 게이로가 악어죠. 플로리다에 그 악어들이 많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를 가리켜서 게이로 스테이트, 악어 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학교의 미식 축구의 쿼터백이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섹스 전문 잡지에 선정하는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돼서 섹스 전문 잡지인 플레이보이가 주는 거액의 장학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목사님의 아들로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들이나 가져가시오라고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대해서 특별된 적이 있던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를 소유한 우리 젊은이들을 주셨음을 우리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2030. 아주 우리 장래가 촉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남녀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은 우리 부모들의 믿음에 의해서 정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아버지와 어머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능력을 선택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구박하는 것이나 때려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범한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각오를 하고 자식을 위해서 울 줄 알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자식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 진정한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끝까지 남는 것은 여러분이 모아놓은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쌍한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모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준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준 것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능력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는 여러분의 자녀,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